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한 달 동안 저희가 담임 목사님 영상 설교로 영적 전쟁 시리즈를 메시지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그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일러스트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 자신은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을 다해서 이 내면의 최선을 다해서 그린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내면의 최선이 실제로 그려진 그 그림이라는 결과물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새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이 되는데 오늘 폐막을 했죠. 이제 아시안 게임 이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도대체 밥 먹고 그 운동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어제 축구를 보면서 한껏 또 그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도대체 뭘 준비한 거야? 뭐 이런 막 이제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내면서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정작 4년 동안 누구보다 더 이 순간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준비해온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국가대표 선수라는 사실이죠. 나는 4년 동안 단 1분 1초도 그 순간을 생각조차 떠올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선수는 4년 동안 한순간도 그 생각, 그 한 경기를 생각에서 떨쳐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선수에게 나는 너무나도 쉽게 그 무례한 이야기를 막 내뱉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대리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 선수에 대한 비난일 뿐이었고 또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저의 비성경적인 가치관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 이것이 내면의 최선이 실제로 결과로 나온 그 그림, 그 결과물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최선을 다해 대충 하는 경기, 이것은 뭐 실전 경기에서 대충 아무렇게나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대충 하는 경기, 무슨 말일까요? 4년의 준비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결과가 1회전 탈락이든 4강이든 우승이든 내가 메달을 따든 메달을 따지 못하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 선수에게든 그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든 과정의 최선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한 것이고 또 결과를 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삶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어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했어요. 또 그것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전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에요.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더 원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기를 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덮칠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승리한 싸움에서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과가 주어져 있는 그 싸움,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병을 예비하고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그 과정을, 싸울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과정에 있어서 핵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갈 것인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옥중, 수감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영혼을 생각했던 바울.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이 영적 싸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서라는 그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영적인 권면과 그 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강한 군사의 이미지,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을 지키는 호위병,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지키는 한 명의 군인이 그와 함께 계속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 동안 계속해서 그 호위병은 바울과 함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지키는 이 호위병은 굉장히 건장한, 굉장히 체격이 좋고 강인한 그런 군인이었을 것이에요. 그 군인을 보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강한 군사, 이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2년 동안 그 군인이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이 입었던 이 갑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로마 군인이 갑옷을 어떻게 착용했는가, 그 순서, 그리고 그 역할, 그 하나하나의 씀씀이, 그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도 없이 봐왔던 그 갑옷을
에베소 성도들이 입을 수만 있다면, 정말 저 갑옷과 같은 저 강인한 저 철벽과 같은 저 갑옷을 입기만 한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텐데, 끄떡없이 그것을 감당할 텐데 라는 그런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려보면서 가장 먼저 이제 허리띠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서상 제일 먼저 착용하기도 했겠지만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말한 이유, 그것은 갑옷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인식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군인의 갑옷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로마 군인 같습니까? 아니, 그림이 이렇게 좀 저 글씨가 없는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제대로 된 것이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사실 그것을 제하고 이 모습만 볼 때에 바로 로마 군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갑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만 따로 본다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 허리띠는 갑옷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몸의 허리가 가장 중심이듯 이 허리띠도 이 갑옷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띠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중심을 잘 잡게 한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잘 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것은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것이에요. 균형을 유지해야, 균형을 잘 잡아야 힘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투기나 우리 아시안 게임의 여러 가지 운동 경기들을 볼 때에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아마 해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잡혀야, 균형이 잘 잡혀야 힘을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힘을 잘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도 선수를 보면 역도 선수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 굉장히 막 조르는 거 보셨죠? 헬스클럽 여러분 다녀보셨습니까? 헬스클럽 가시면 헬스클럽 관장이나 트레이너가 이렇게 막 무거운 거 어깨 들 때 뭐 이렇게 허리에 하시죠? 그 리프팅 벨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리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힘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역도 선수나 이 어깨를 들 때, 운동을 할 때 이 벨트, 리프팅 벨트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허리띠, 이것은 중심을 잘 잡게 한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리를 잘 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 이 허리띠는 우리가 가슴바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가슴바지를 잘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이 가슴바지 따로, 허리띠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허리띠를 차고 이 가슴바지가 잘 장착할 수 있도록 이 허리띠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방패도 걸 수 있고요, 칼도 찰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다른 갑옷 구성들을 제자리에 잘 위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완전 군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단독 군장이란 말도 들어보셨나요? 완전 군장과 단독 군장이 있어요. 똑같이 군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채비가 완전하냐 아니면 단독이냐 뭐 이런 이제 차이인 것인데, 말하자면 밴드, 우리 이제 밴드를 보면 풀 세팅 밴드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어쿠스틱한 밴드 구성이냐,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매들을 보시면 풀 메이크업이냐 비비크림만 발랐냐 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군장의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완전 군장이든 단독 군장이든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허리띠라는 것이, 요대라고 하는데, 이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 허리띠에, 그 요대에 수통을 차고 또 권총도 이렇게 찰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탄창도 찰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장착하기 때문에 필수품들을 잘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요대가 한다는 것이죠. 전투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대, 허리띠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잘 자리 잡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허리띠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띠를 바울은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그 허리띠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착용해야 할, 그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 가운데 허리띠가 가장 중요한데, 그 허리띠의 이름은 다름이 아닌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할 때에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둘러라 라는 이 말,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그 자체로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부여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진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진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 그 기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표준이라는 것이에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굉장히 참신하고 내용이 그럴듯하고 뭔가 좀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기준이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창조하셨어요.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 전 세계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라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네 삶 가운데에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네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표준이 있느냐? 어떠한 모델이 있느냐? 어떠한 방향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준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는 삶 그냥 대충 막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이블 아카데미 듣고 말씀 읽고 새벽기도 나와서 큐티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중심이 되어야 그것을 균형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떤가? 마귀는 그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을 한다는 것이에요. 기준을 애매하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인데 마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귀가 지금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합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야 할까요? 정말 중앙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렇게 질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 교묘하게 다르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래? 그럼 다른 나무 열매도, 그럼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말이네. 그러면은 그 열매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죽을 텐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이, 아닐 거야. 아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정말 그럴까? 라고 다시 질문하면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준을 정반대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기준을 애매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나쁜 것이라고 하셨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성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 그래? 그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는 거는 어때? 하지만 부부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허락하신 거야. 에이, 괜찮아.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뭘.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괜찮지 않을까?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기준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지만 기준을 애매하게 만드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일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에이, 아무 일 없겠지 뭐. 자, 이런 생각이 하나 둘씩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이, 마귀가 준 생각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까? 요즘 나는 왜 예배를 드리지만 열정이 없는 것일까? 요즘 나는 왜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요즘 나는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과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의 원인은 마귀가 흔들어 놓은 온갖 의문, 온갖 혼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밑바닥부터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중심을 빼앗겨서 균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좋을 리가 만무한 것이에요.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중심을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불균형, 우리 영적인 무기력, 하나님과의 거리감,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문과 혼란으로 바라보게 하는 모든 마귀의 속삭임은 사라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있어야 자유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는 세상은 방종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준 안에서, 어떤 표준 안에서, 어떤 모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의문과 혼란과 무질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의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이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에서, 한 뿌리에서 이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결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 구원의 세상, 영원한 세상,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구세주로 오실 그분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다른 표현으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이러한 통치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자 주님의 통치 방식,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한 가지 축이라면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이 또 한 가지 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메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삶, 거짓이 없는 삶, 신실한 삶, 성실한 삶, 무엇보다 진실한 모습, 삶,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진실을 말하십시오까지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실과 성실로 옷 입으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라. 그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은 옛 습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옛 습성에서 벗어나서, 옛 습성은 거짓과 속임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의 습성이었다면 그 습성에서 벗어나서 거짓을 버리는 삶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에베소 4장 27절에 바울은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 거짓과 속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거짓과 속임을 버리라. 새 사람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의 삶을 두르고 살아간다면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틈, 그것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틈은 어떤 틈인가? 그 틈은 어떨 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가? 거짓, 속임, 부정직함, 이것이라는 것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쓰신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실패는 속임과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실패는 속임과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나의 삶 속에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는 이상하게 달콤해요. 이상하게 매혹적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능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세계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초대 7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교회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도대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차가운 세상이 있고 뜨거운 세상이 있는데 어떤 세계든 내가 원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세계, 그것이 있는데 그 세계에 속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떠한 세계도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저 미지근한 그 세계를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는 부자야.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책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짓과 속임을 기반으로 하는 내 세상,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 여러분 그런 세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세계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편리하고 나는 빠른 것 같고 나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이 세상 살아가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실패, 가장 근본적인 실패는 거짓과 속임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른 세계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지 몰라요.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아니면 리더십이나 순장이나 다락방장이나 그 누구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다른 세계를 만드는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임과 거짓과 속임의 그 문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이 문제, 정직한 삶의 태도로 내 인생을 단단히 묶는 이 문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 사는 그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 살고 있는 바로 이 말과 행동에서 멈추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